오늘 말씀은 마리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드라마틱하게 진행이 됩니다. 결혼을 앞둔 남녀는 약혼을 먼저 합니다.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신부의 부모가 돈을 받으면 신랑은 신부에게 포도주 한 잔을 따라줍니다. 그 포도주는 당신을 위해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런 의미로 포도주 한 잔을 따릅니다. 그래서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면 결혼을 승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혼을 한 후에 신랑과 신부는 각자의 집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약혼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결혼이지만 결혼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몸은 따로 살아도 마음은 하나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 구주가 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인류를 향한 놀라운 은혜였지만 그러나 정작 마리아 개인에게는 참으로 난감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 소식은 마리아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로서 그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면 간음한 여인으로 죄인으로 정죄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이라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며 순종을 합니다. 이렇게 순종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나심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온 인류에게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인데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의 문제가 어떻게 은혜의 사건이 되었고 축복의 사건이 되었는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마리아에게 있었던 그 문제가 어떻게 은혜로 바뀌었는데,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문제들이 참 많은데 그 문제가 어떻게 은혜의 사건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경 속에 나오는 문제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마리아에게 임한 사건은 마리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리고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자신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똑똑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째 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저 갈릴리 지방 나사렛 마리아 집으로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31절 33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마리아는 동정녀인 자신이 잉태하는 일이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한 마리아에게 이런 황당한 말씀을 주시는가?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만약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 어찌 낯을 들을 수가 있을까? 아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말할까? 참으로 답답하고 복잡한 심정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사의 말을 듣는 마리아는 그 말을 들을 때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어찌 처녀인 자신이 잉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마리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천사는 이렇게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가운데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과 여러분의 형편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매일같이 눈물로 세월을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산 넘어 산인 것처럼 걱정 앞에 또 걱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리아에게 그 문제 가운데에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평안하뇨,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 주님, 제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돈 문제도 될 수 있고요,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진급도 해야 되고 내가 사업에서 번창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낙심이 됩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정말 답답하고 자기의 심정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상황 가운데 주님은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고 인사하시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자녀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은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실제로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내세요. 누구라도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그렇게 우리를 보듬어주면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하심에 그 음성을 꼭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과연 마리아는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천사가 그렇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동정녀였던 이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놀랐지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더욱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앞에 준 말씀도 충격을 받았는데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더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요즘 시제 말로 말하면 멘붕이 왔을 거예요. 멘붕이라는 말도 저도 이게 요즘 많이 쓰는 말인데 무슨 말인가 그리고 궁금하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잖아요. 그랬더니 멘탈, 정신이죠, 정신. 근데 정신이 붕괴됐다, 정신이 망가졌다, 이거를 멘탈이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 그냥 멘붕이 왔다 그래요. 그냥 우리말로 편하게 할게요. 알아들으시겠죠? 정신이 빠졌다, 이게 멘탈이고 멘붕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지고조선한 이 마리아가 멘붕이 온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찌민가?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는데, 아니 당신 일이 아니면 몰라도 당사자인 나는 이 일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데.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경 속에 나타난 문제를 살펴보면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문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문제 속에서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왔습니까? 사람들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내 눈물을 보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리고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약 3년 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만 보아도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전염병을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리는지 우리는 지난 3년을 걱정하면서 지내왔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전염병을 넘어서서 갑작스러운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나라들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AI 발달로 인한 미래의 불안전함, 그리고 그런 과학기술 앞에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볼 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이 될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개인의 삶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삶은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면 괜찮겠습니까? 제가 한 번 한 번 돌아볼 때 아닙니다. 매일같이 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질에 쪼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총체적인 위기가 왔어요. 멘붕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이렇게 각박한 세상이 됐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왜 이렇게 염려되는 일이 많을까?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거와 현재를 한번 대조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로 해서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10년 전쯤만 되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의 그 상황을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 여러분이 전철을 타고 출퇴근할 때 그 전철 안의 풍경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전철 안에서 다른 사람 말고 전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여러분들이 전철 안에서 무슨 일을 했었습니까? 대부분 조그만 소책자를 들고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일간 신문지를 펼쳐들고 신문을 본다든지, 뭐 책을 읽지 못하고 신문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옆에 사람 멀뚱멀뚱 쳐다보고 여기도 쳐다보고, 그러다가 조금 겸연쩍으면 그 전철 안에 있는 광고판 많이 있잖아요. 무슨 학원, 또 무슨 약,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다 그거 쳐다보고, 그리고 그것도 좀 귀찮으면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목적지까지 가고 오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지금은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10명 중 9명은 전부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엄청난 걸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호기심을 가지고 전철 안에서 자주 타지 못하지만 도대체 전철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옆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렇게 곁눈질로 유심히 쳐다봤어요. 세상에 핸드폰을 가지고 한두 가지 하는 게 아닙니다. 메신저로 열심히 소통하고 SNS를 하더니 어떤 사람은 웹툰을 하고 게임을 하면서 이것저것 터치를 하고 나서 다시 메신저로 소통을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만 그런 거 같더니 아니에요.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전부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핸드폰에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게임도 했다가 SNS 했다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저께 저보고 커피 좀 먹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뭐 유명한 S커피 파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양역전에 가서 그 커피를 먹고 있는데 와, 그 넓은 홀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테이블 옆에 젊은 청년이 앉아서 뭐 이렇게 문서 작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작업을 하려면 자기 집에 가서 아니면 사무실에 가서 하죠. 왜 여기 와서 하나? 뭐 한두 번 본 건 아니지만 예사롭지 않게 쳐다보고 있었죠. 조금 있더니 핸드폰 가지고 또 SNS 하고 일어났다 왔다 갔다 또 문서 작업했다. 여러분, 이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앉아서 그 많은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아닙니다. 1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단 1초, 2초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한 가지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그만큼 생각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짧은 시간에 수십 가지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매 순간 매 선택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차분하기는커녕 집중력이 남아 난리가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도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연주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히 앉아서 성경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을 안 해도 제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다반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에 일어나면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생명 되시니,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피곤해 죽겠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네, 그리고 힘겹게 일터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즉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는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 성경 속에 마리아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그 문제에 부딪혔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은혜로 해결해 나가는가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순종을 합니다. 놀라움으로 벅찬 마리아 상태의 마리아는 계속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말을 듣습니다. 마리아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웠지 않느냐?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으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엘리사벳도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수십 년 자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임신해서 지금 6달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여, 너에게도 잉태될 텐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말을 전해줍니다. 이 말을 들었던 마리아는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재앙을 부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의 파혼과 함께 부정한 여인으로 몰려서 멸시와 지탄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적인 걸 딱 접어놓고 내가 자연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아닌 게 없어요. 문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똑같은 상황이 지금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마리아에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지금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당신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따라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따라했죠. 이번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셨습니까? 주님,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종접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리아의 찬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브리엘의 이 천사의 말에 대해서 마리아의 고백은 어떤 고백인고 하니 믿음을 담아서 그 사건이 그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넘어설 수가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을 실현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위험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마리아가 이런 복잡한 문제에 얽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은혜로 받아들였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처녀로서 자기 몸에 잉태한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은혜로 그걸 받아들였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정리가 되시나요? 안 되면 제가 즉답을 드리겠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마리아는 이해될 수 없는 그 사건이 하나님이 하신 사건으로 믿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었어요. 믿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바꿔 말하면 그 사건이 마리아에게 은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믿고 믿음이 또 순종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는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순종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 믿음 없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순종했다,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의 의분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정리하면 믿음이 있을 때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엄청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대로 그것을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리아처럼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 위에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 마리아는 고백을 하고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성경 속에 나타난 마리아에게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은혜로 바꾸는 아주 중요한 과정인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서 숱한 문제에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은혜로 바꿔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우리들도 처음으로 가정적으로나 또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학교에서나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것인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닌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더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뜻과 방법 속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에는 좋은 조건도 있고 호기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세상에 조롱과 멸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우리를 조소하고 저와 여러분을 무시하고 우리를 짓밟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옥죄면서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할 같은 상황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고달픕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흐를 때에, 여러분의 탄식이 쏟아져 나올 때, 하늘이 닫혀진 것처럼 아무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갔습니다. 그때까지 참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의 은혜를 쫓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일 만하고 내가 수용할 만하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신앙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야생마처럼, 들에 핀 화초처럼 야성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올 테면 와봐라, 내가 이것을 주님의 은혜로 헤쳐나가리라, 이런 야성을 우리들에게 주님은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상황에 맞게끔, 이것은 신앙인의 온전한 자세가 아닙니다. 이해가 안 돼도, 불합리해도, 내게 손해가 뛴다고 하더라도, 내게 악한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올 테면 와봐라, 내가 믿음으로 나가리라, 내가 기도로 헤쳐나가리라, 이런 야성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하나님에게 우리들에게 샘플 기간을 주셨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압력을 줍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감염을 시킬 수 있다, 감염 당할 수 있다, 이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많은 푸시, 압력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저울질해 보셨습니까? 나는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으리라. 여러분, 앞으로도 코로나19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는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도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수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단할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순종은 분리된 것이라 우리들의 사고 속에는 믿음은 믿음이고 순종은 순종, 그래서 믿기는 하지만 내가 그런 자리까지는 못 갑니다 라고 믿음과 순종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따로따로 국밥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절대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순종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다 믿음의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에서 어떤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혼란스럽게, 너무나도 당황스럽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던져주십니다. 그 문제 앞에서 주님, 제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는, 그래서 믿음의 진가를 발견하고 믿음의 열매를 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주님, 나는 주님의 자녀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고백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